오늘은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97년에 영국 왕실의 다이아나비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에 기둥에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경찰에서 이 사고의 원인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를 운전한 운전사가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법정 혈중 농도의 3배나 되는 그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입니다. 운전사가 이때 이렇게 해롱거리는 중에 얼마나 빨리 차를 몰았냐면 시속 120마일로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차를 몰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운전사가 되어서 사고를 저지른 겁니다. 유명 인사들의 주문을 받아서 특별 차량을 제작하고 또 그런 차를 모으는 운전사들을 교육시키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제리 허프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다년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리무진을 구입하기 위해서 20만 불 이상의 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차를 구입하면서 그 차를 운전할 운전사를 교육하는 데는 1불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운전사를 고용할 때 기준이 뭔지를 아십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말을 잘해주는지 그것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가 얼마나 착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제정신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인지 이것은 고용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다이아나비의 죽음 사건 이후에 유명 인사들이 운전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약간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운전사가 얼마나 준수한 외모에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가가 채용 조건이 되지 않고 과연 이 사람이 목적지까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며 운전기사를 채용했을 겁니다. 우리가 종교나 어떤 가치 체계를 선택해서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할 때 이런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기분 좋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믿을 만한 건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은 마치 잘못된 운전사를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잘못된 종교를 특히 선택을 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 가지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와 전혀 상관없는 헛된 우상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법정에서 호소하는 고소인 같이 5절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사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그들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그들 자신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면 우리도 덩달아 그것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반대로 무가치한 일, 헛된 일을 위해서 살면 덩달아 우리도 그 무가치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선택할 때 이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들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질문을 안 한다는 거죠. 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기에 보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 우상을 따랐느니라 라고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고 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기본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우상으로 채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의 욕심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그 자리에 자기들 욕심대로 움직여줄 신을, 우상을 만들고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겁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간적인 욕망의 투영체인 겁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특징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는 도저히 컨트롤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나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이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기에 진짜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 머리로 잘 이해가 되는, 완전히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는 그런 존재, 진짜 신일까요? 우리의 제한적인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가 정말 전 우주를 지배하고 인류를 창조하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세심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에 제한되는 그런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존재를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소원대로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육적 욕망을 채워줄 신을 바랬기에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관련이 없는 헛된 우상들을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던 상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무 감사도 없고 그다 엉뚱한 그런 우상들을 찾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거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잘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그늘의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이런 땅을 이스라엘이 통과하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 상관없는 우상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받는 중에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건 생각하지 않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왜 현재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이것만 따지면서 그런 하나님 불필요하다고 하며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픈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반응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올 때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마지막에는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이런 비극이 나에게 일어나게 한 하나님, 아니 적어도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미리 막아주지 못한 그 힘없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소망 속에 인내합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난의 상황, 똑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믿음의 시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불평거리가 돼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면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련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시련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인내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퇴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고난 중에서 불평하고 안달할 시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과거의 고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계속 불평만 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에서 계속 불평만 하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주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별명을 붙여주십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은혜 가운데서 그 온갖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다 통과했으면서도 이제는 조금 어렵다고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목을 숙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다는 거죠. 어찌된 일인지 전혀 옛날 모습이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쳐들고 배우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서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뻣뻣한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자, 모세가 그들과 함께 이렇게 뒹굴면서 이끌 때에도 그렇게 목이 뻣뻣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 목이 뻣뻣한 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이 뻣뻣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어려울 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을 줬다고 목이 뻣뻣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비판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십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대로 더 이상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계속 의지하며 살지 말고 지금에라도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장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 말씀을 하신 후에 그녀에게 분명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 그 생명의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가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생수가 솟아난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의 샘물이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나오는 생수의 근원, 즉 생수의 샘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 전개되더라도 우리에게 한결같이 생수의 물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생수가 막혔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생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계시지 않는 겁니다. 저혈압 때문에 고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왜 이렇게 혈압이 낮은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 원인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불안해하면서 의사를 볼 때마다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굉장히 혈압이 낮은데 이것 때문에 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큰 어려움을 당해서 죽지는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의사가 반복해서 이야기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을 알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한참 지나고 있었는데 마침 영국에서 온 한 레지던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일이 있었는데 이 의사는 이 남자에게 이런 처음 들어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선생님의 가족이 아일랜드의 남서부 출신이 아닙니까? 자, 이 레지던트의 설명에 의하면 그쪽 지방에만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분포된 특정 유전자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 지역보다 그 혈압이 굉장히 낮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환자의 어머니가 그쪽 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해답을 얻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부터 편안하게 안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질문이 똑바라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올바른 질문은 어디서 나옵니까? 올바른 관심에서 나옵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하고 계속 잘못된 질문을 하면 거기서 아무리 나와봤자 잘못된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답에 이를 수 없는 엉뚱한 질문만 하는 겁니다. 자,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합니까? 풍요의 신 바알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신을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정작 물어야 할 올바른 질문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주님이 과연 어디 계신가? 이걸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질문을 던져야 올바른 그런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과연 여러분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올바른 질문을 던집니까?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시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과연 하십니까? 올바른 기도,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생각과 경험, 과거의 경험과 같은 그런 깨어진 웅덩이로 가서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까? 육적인 데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 물웅덩이를 파면 아무것도 얻질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영적인 그런 니드를 채워주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것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한 분들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던 간에 이름만의 기독교인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얼굴에다 대고 당신은 이름만의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아닙니다, 이렇게 말은 못하죠. 그렇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믿었든지 10년 믿었든지 여러분은 평생 믿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솟아나는 그 기쁨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이 없기 때문에 사사건건 불평만 하고 또 사사건건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wrong question, 잘못된 질문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갈까? 이것만 생각을 하니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올바른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이 파는 웅덩이, 물웅덩이, 이것은 깨진 웅덩이입니다. 쓸데없이 그것을 파느라 시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파는 물 웅덩이는 깨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을 담으려고 해도 다 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허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을 추구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생수의 샘을 여러분 영혼에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인생이 살맛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살맛이 안 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생수의 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생수의 샘이 없을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샘인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매일매일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매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 거룩한 날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생수의 근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스스로 파는 그 깨진 물웅덩이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공허한 삶 사는 일 없게 하시고 오직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로 가서 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처해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